말씀은 사무엘상 28장입니다. 사무엘상의 31장까지 구성됐는데 이제 사무엘상의 막바지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꼭 기억해 두어야 할 것,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가? 지도자를 바르게 세우라.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지도자냐? 첫째는 영적 지도자. 사무엘상에서 영적 지도자 대표적인 두 사람, 엘리 제사장과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치 지도자 사울과 다윗입니다.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인물이지만은 또 실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치 지도자가 누구인가?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마음에 두고 오늘 묵상의 주제가 신접한 여인, 쉬운 말로 말하면 무당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하면 여자는 그냥 무당이라고 우리가 호칭합니다. 그 신접한 여인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28장 7절에 소개됩니다.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27장은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600명이 모였습니다. 그 6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사울이 통치하는 유대 땅에서는 도저히 안정된 삶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한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피합니다.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부탁해서 나와 내 일행들이 머물 수 있는 성읍을 하나 주십시오. 그래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작은 성읍을 얻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다윗과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따금씩 남쪽 지역의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해서 그들의 소유물을 빼앗고 심지어 그들의 옷도 빼앗아 옵니다. 아기스 왕이 한날은 다윗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 그러자 다윗이 거짓말로 남쪽 저 유다 지방의 그 지역을 침략해서 우리가 의식주를 해결한다. 그러자 아기스 왕이 안심을 하고 이제 다윗은 나의 영원한 신하가 되겠구나.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28장이 시작됩니다. 28장 1절에 보면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서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지중해 연안에 5 방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지역의 모든 5 성읍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장차 왕이 될 다윗이 시글락에 들어와서 살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또 이 아기스 왕이 마음이 흡족하게 자기 동족들 남쪽 유다를
침략하면서 지내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곧대로 믿고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과 이제 전쟁을 할 터인데 너도 나와 함께 참여해라. 그래서 이번 전투에서 이기면 내가 너를 내 머리 지키는 자로 임명하겠다. 여기 머리 지킨다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시위대장으로 임명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다윗이 이게 참 진퇴양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셨을 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는데 이상하게 일이 꼬여서 아기스 왕에게 의탁하고 살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마침 사울 왕은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블레셋 진영을 보는 순간 자, 이게 앞으로 이 전쟁을 어떻게 치루어야 될 것인가. 그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사울 왕이 블레셋 진영을 보면서 큰 두려움에 휩싸였다, 이렇게 일러줍니다. 블레셋의 그 막강한 군사력을 보니까 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저 사울이 이렇게 다급해졌습니다. 15절에 보면 그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이 불러 올라온 줄 압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 왕이 율법에 금지되어 있는 무당을 찾아가서 이 전쟁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지경이 된 겁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된 행실이 온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오늘의 현실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으면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물을 수 없는 까닭을 오늘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영적 지도자가 죽어서 어느 누구로부터 방향을 제시받지를 못합니다. 사무엘이 언제 죽었습니까? 25장 1절에서 사무엘이 이미 죽어서 라마에 장사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을 다시 끄집어 올린 겁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 무당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게 된 결과 두려움 까닭에 다시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위장을 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된 겁니다. 사무엘이 죽었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셔요? 영적 지도자가 없다고 하는 그 현실, 그것을 사무엘상 7장 13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올바른 지도자가 없다고 하는 것, 바꿔 말하면 사무엘이 있을 동안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7장 13절 말씀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이 굳건하게 세워져 있을 때에는 감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심지어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다윗은 아기스 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진영의 군대의 그 힘이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자 이 아기스 왕이 이 절호의 찬스다, 이제 이스라엘을 총공격해서 이번 기회에 완전히 초토화시키자, 이 작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얼마나 지도자 한 사람이 바르게 세워지고 또 잘못 세워지는 그 배경에 얼마나 많은 손해와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한국의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현재 등록된 한국의 이 역술인 무속인들이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체 인구의 2%라고 합니다, 그 비율이. 그리고 우리 군인이 63만 명인데 군인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무당. 그러니까 등록되지 않은 수까지 헤아리면 이게 굉장한 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미난 통계를 하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는데 무당을 찾는 사람들의 30-40%의 종교가 기독교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지만은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죽고 깨우쳐 줄 사람이 없을 때 두렵고 다급한 결과 어디로 갑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는 것과 흡사한 현상이 오늘 이 시대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두려운 게 무엇입니까? 물론 이 코로나로 인해서 2년, 3년 계속됨으로 인하여 한국 교회 또 사회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재정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채찍인 줄 압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이 풍랑으로 인해서 이 환난으로 인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사울은 이 두려움 때문에 블레셋 군대를 보고서 두려워서 마음이 떨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무엘 같은 지도자를 찾아야 되는데 사무엘이 없기 까닭에 결국은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디에 가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진리의 등대가 되고 기도의 집이 되는 교회를 향해서 가야 할 방향을 찾아야 할 텐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까닭에 무당을 찾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 그러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좀 새롭게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그 말씀을 바르게 듣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결단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바르게 회복되지 않으면 지도자가 잘못 세워질 것이고
잘못 세워진 지도자 까닭에 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야만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모세 오경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0절과 11절에 보면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무당을 너희들을 사는 그 사회에 두지 말라 이미 율법으로 명시해 주셨고, 출애굽기 22장 18절에는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최근에 한국 사회가 갑자기 무당의 수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두려워하는 무엇이 있기 때문인 줄 압니다.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을 약속하셨는데, 그 쉼의 약속을 교회가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참 우리가 중요한 때에 우리의 신앙의 길을 바르게 선택하고 바르게 방향을 잡아주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더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이제 대통령 선거가 38일 남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교회들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치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걸 정말 절실하게 이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한 사람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얼마나 큰 혼돈과 어려움을 겪어야 될 텐데, 이 문제를 놓고 합심하지도 않고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할 소리를 외치지도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30절 말씀에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진리의 길을 나는 택하였사오니,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리의 길을 선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결정을 내 앞에 내리소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결정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그 은혜를 기도해야지, 선택은 잘못해놓고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 온전히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에 진리가 선택의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선택할 때 선택의 기준은 뭐냐? 그건 진리입니다. 그 진리의 핵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겁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현실인데, 우리가 이런 어려운 때에 정말 작은 불꽃이라도 우리가 일으켜서 이것이 불씨가 돼서
이 땅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은혜와 은총을 기도하며 오늘도 1월을 우리가 바르게 마감하고 이제 2월을 다시 맞이하는 복된 하루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한 나라의 정치 지도자와 영적 지도자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읽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비옵기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합심하여 나라의 어려운 이 중대한 문제를 정말 성경적 가치관에 의해서 바른 사람을 선택하고 세운 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할 줄 아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가장 작은 우리 자신들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주위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씩 깨우쳐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하수같이 흘러 넘치는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본분 바르게 감당하기를 원하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